더 안녕하세요 이러려다가 과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빨간 넥타이가 예쁘다고 모치님들이 칭찬해 주셔서 또 메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런 직분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간증이다 보니까 제가 주님을 가릴까봐 좀 걱정도 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냥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그 중학교 시절에 이제 일본에서 3년 산 거였습니다. 일본어를 그때 익힌 거 가지고 지금까지 잘 우려먹고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셨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료분의 권유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렀고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계기가 그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이제 효도 차원에서 어머님을 쫓아서 다녔고, 어머님은 주님을 의지했지만 저는 술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일본어과를 들어갔는데요. 일본어 발음이 교수님보다 제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냥 무서운 것 없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을 잃은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허전함이 너무 커서 술과 이러한 친구들로 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술을 많이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겨울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눈을 맞으며 자고 있었던 제 동생이 저를 발견해서 이 겨울에 누가 이런 데서 자면 얼어 죽을 텐데 하고 왔다가 우리 형이네 업고 들어왔던,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주변에 여학생들이 다가오지 않았던, 택시를 타면 꼴초시네요 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들었던, 그렇게 몸을 학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구멍이 있다고 어느 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메꿔지지 않을 부분을 다른 걸로 메꾸려고 했는데 메꿔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92년도 제가 4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동대문 교회로 이렇게 나가시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별천지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강남에 아주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조그맣고 초라하고, 근데 사람들은 참으로 수수하고 따뜻하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꾸밈이 없었다는 게 하나의 소감이었습니다. 수건을 쓰신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따스함에 마음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93년도 그러면서도 계속 술, 담배에 빠져 살다가 효도 차원에서 청년 캠프를 갔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마지못해 어머니를 위해서 더 많이 놀기 위해서 이제 캠프를 갔다 온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거푸 또 대학생들의 캠프를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완전 두 무릎이 꿇렸습니다. 술, 담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로 술,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담배는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담배를 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힘들어 하시겠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주셨고, 또 술도요. 술 취하면은 저는 술 취하기 위해서 마셨기 때문에 안주 나오기 전에 벌써 취해 있었어요. 그냥 들이마시는 거였거든요. 거의 알코올 중독자처럼 돼 있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 분을 이제 잃어버리기가 싫더라고요. 이분과의 교제를 계속 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깨는 어떤 것도 용납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술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금단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살이 찌거나, 저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아주 그날로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좋은 간증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사는 저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은 것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주님 안에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제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옛날 했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따라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게 93년도 주님을 믿고 98년, 9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CBC 청년 캠프, 효도 캠프 이런 것들이 많이 북부가 동대문교회가 주최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 믿자마자 바로 스텝이 되어서 2, 3년 만에 청년 캠프를 진행을 하고 사회를 보고 막 그랬거든요. 초고속 승진 같이. 근데 그때 너무 열심히 섬겼어요. 사람들이 진짜 열심이다 이랬는데,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건 맞습니다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나의 노력으로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많이 부닥쳤죠. 그리고 주일학교도 했습니다만 나의 열심이 되어서 어느 정도 열심을 내었냐면은 3박 4일 수양회를 가게 되면, 여름 수양회 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교사 한 명 누가 돌보고 다른 교사들은 쉬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3박 4일 동안 아이들을 계속 저 혼자 다 보겠다 해서 한번 다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얼굴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수양회가 끝나갈 때쯤 너무 은혜로운 얼굴이 되는데 저 혼자 얼굴이 완전 썩어서 그냥 조금만 뭐라 그래도 짜증내고, 또 어머니와 둘이서 이제 서울로 대천해수욕장에서 올라오는데 마침 저희 차가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내내 어머니한테 몹쓸 말하고 심통 부리고 그냥 아주 지옥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올라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제가 주인 돼서 주님을 섬기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했던 시기를 지내다가 99년도쯤에 이제 훈련원이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3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런 말씀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이 너무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힘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겠다. 내 주도가 아니라 주님의 주도로 살고 싶다.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겼고,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훈련원에 가면은 호주에서 선교사 형제님들, 은퇴하신 분이나 현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들의 인격을 정말 1년 동안 배울 수 있겠구나. 보통 이제 훈련원 이러면 말씀을 배우러 가는데 저는 인격에 이렇게 꽂혀서 100일도 안 된 둘째 미니를 데리고 온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뭐 아주 그 혈기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또 인격에 꽂혀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이 훌륭한 인격을 가진 호주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얼굴만 보다가 그냥 말씀 시간 듣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좀 보는 법을, 훈련원에서 배운 것은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참 그 훌륭해 보였던 이런 분들도 연약이 있구나 이런 걸 알면서 사람의 실체를 이제 좀 보게 되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93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때 이제 통역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통역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러한 학력과 실력은 쌓았습니다만 신기하게도 2000년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99년인데 일본 모임과의 교류는 없었습니다. 근데 훈련원이 지나면서 2000년도에 박준영 형제님과 오카모토 형제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3개월 정도 일본 모임을 유학할 수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4일만 갔다 올 수 있었고 3개월 문화비자 얻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비자 심사도 거의 체크 없이 통과가 돼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본에 이제 3개월을 이렇게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모임을 보면서 이제 그 훈련에서 약간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는데 이제 모임을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가까운 문화권입니다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실제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4개 모임을 방문을 했고 일본엔 전심 사역자가 전국적으로 한 20명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인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전심 사역자로 세우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모임을 주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남는 거라든가 또 굉장히 그 섬기는 일꾼, 서번트 리더라는 말이 있는데 종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종처럼 섬김으로 말미암은 권위로 모두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그러한 부드러운 리더십도 대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일본 모임을 주님이 우리 한국 근처에 두신 이유는 주님이 굉장히 좋은 뜻이 있겠다. 나중에 교류를 통해서 서로 더 많이 닮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배우고 왔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얼토당토 않게 이러한 통역 일을 주시면 제가 전심으로 이 통역 한일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맨날 한 10시, 11시에 일어나고 기도는 했습니다. 게을러졌죠, 많이. 근데 주님이 놀랍게도 생각지도 않게 아주 큰 일을 주셔가지고 주님이 그쪽들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해서 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사실 제가 그 정규직이 없이 주님이 제가 안 찾습니다. 통역 일을 안 찾는데 주님이 아는 사람이나 다른 방법으로 저한테 일을 주시는 때만 그 일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참 말이 그렇지 제가 무명이고 근데 누가 이런 통역사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정말 필요할 때는 그 금액을 주님이 그만큼 필요한 만큼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 학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일주일에 100만 원짜리 일은 덤핑이라고 안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어리석은 건데 그럴 때 정말 제 자존심으로 그 일을 거절했을 때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만 원이 필요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거였죠. 근데 저는 어떤 이 사회적 개념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었는데 주님의 뜻을 듣는 훈련,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그때 한 2년 정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 훈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장로 형제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직장을 구했고 제가 직장을 구했을 때 저희 어머니와 집사람은 이렇게 만세를 하시더라고요. 정규 월급이 들어온다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역하는 기간 중에 캄보디아, 네팔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태국 같은 데를 일본 성도님들을 모시고 많이 방문을 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고 한때는 캄보디아 쪽에 선교로 주님이 인도 부르시나 해서
실제로 아내와 일본 형제님 부부와 함께 이렇게 넷이서 캄보디아를 답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 형제님하고 저가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기도를 해왔었는데요. 저는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형제님은 연세가 50이 넘으셨어요. 그랬더니 현지에 있는 일본인 선교사들이 이제 교파지만 신실한 분들이 50이 넘으면 어학이 안 되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님은 주님 앞에 내려놨고 저는 계속 그래도 나가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아주 좋은 교제를 해줬죠. 당신은 가서 섬기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뭔가를 주관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줘서 제가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통해서 저희들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함이 아니요 기쁨을 도우려 함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주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그 수준을 낮춰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분들의 기쁨을 돕는 역할을 해야지 그분들의 믿음을 내가 주관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여전히 제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2000년도 후반 30대에서 40대를 넘어오는 시기는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2010년 되어서 지금부터 3년 전쯤인데요. 그때가 한 4-5 됐겠군요. 44이군요. 그때 이제 저희 청년들 아주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아름다운 청년들과 함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일본 모임을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 모임이 연초에 1월 달에 지역별로 말씀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오사카 쪽의 모임들 한 20-30개의 모임들 오셔서 한 500명, 600명이 말씀을 같이 하루 종일 듣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갔고, 근데 저희들은 그냥 청년을 인솔해서 간 전데 한 4개 정도 모임에서 아주 사역자처럼 잘 대해주셔가지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오가와 형제님이라고 기억하시는지요? 오가와 형제님이 개척했던 모임이 있는데 사카이 모임이라고 합니다. 사카이 모임이 건축을 아주 성도들에게 편하게 설계를 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건축만 좀 살펴보고 오려고 들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임의 자매님들이 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한 3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모임의 모든 자매님들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삥 서가지고 박수를 막 쳐주시면서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박 형제님이 종종 일본 모임에 갔더니 연두에 서서 박수를 쳐서 환영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는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2층에서 메인홀에서 다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오가와 형제님이 2010년에 갔을 때 이미 2005년도 소천을 하셨어요. 2005년도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 때 제가 일부러 휴가를 내서 가봤습니다. 한국에서 또 가봐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모임의 기둥 같은 분이고 영적인 거장이 계시다가 쓰러졌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 모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모임에 이미 은사자들이 세워져 있었고 형제님 장례식이 끝난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주님 안에 뿌리 내린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이분들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 갔을 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임이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 자매님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사카이 모임은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는데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보았던 기쁨과 평강이 2배 이상으로 오가와 형제님 계실 때보다도 더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을 딱 치는 게 있었는데 2000년도에 제가 사카이 모임을 처음 방문했을 때 오가와 형제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교제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오가와 형제님이 이제 요한복음을 펴서 주님이 이 땅에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남겨놓고 가신 것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폈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요한복음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장 27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16장 22절에도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그 당시에 이제 오가와 형제님이 저한테 교제해 주신 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가와 형제님이 이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축복 중에 하나가 이 기쁨과 평강이 있었다. 그 외에도 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깊숙하게 제 마음에 남아 있었고, 정말 이 사카이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이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가와 형제님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정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것처럼 온전히 성도와 주님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이렇게 주무시다가도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갑자기 일어나서 말씀을 정리하고, 뭐 금식 같은 거, 금식이 필요할 때는 뭐 아주 오랫동안 금식도 하시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런 굉장히 기인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그것이 전부 이 모임을 향해서 주님의 형상을 심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2010년도에 이 형제 자매님들, 이 자매님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이 평강 가운데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웅재야, 내가 계속 말해왔는데 이제 좀 알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이 성도들이 이러한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한단다. 난 이런 교회를 원한단다. 내가 2000년도부터 너한테 얘기를 했지만, 오가와 형제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너는 못 알아들었던 것 같더라. 2005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했는데 이제 좀 알아듣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울음이 멈추질 않았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축복, 관계를 충분히 누리시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알았느니 나는 이런 길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만약에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저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져 죽어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저 허락하신다면 저도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래서 계속 그 비행기 안에서도 울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청년들이 왜 울었는지 잘 몰랐고 일본 성도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셨대요. 그냥 내내 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2010년 3월 달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박 형제님하고 장로 형제님들 이렇게 면담을 하자고 그러셔서 갔더니, 이제 목자로서 이렇게 모임을 좀 살피고 할 그런 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혹시 주신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월 달에 있었던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이 저를 전심 사역자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박 형제님이 그건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라는 책을 같이 공부하고 또 회의를 하실 때 옆에서 보면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요, 제가 트레이드 마크가 이 부드러움 아닙니까? 이렇게 부드럽고 좀 가능하면 온유해 보이는 그런 게 제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온유가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온유가 없더라고요. 정말 몹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과 동시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영생, 요번 주에 이제 17장 공부를 같이 하시게 될 텐데,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어머님하고 못되게 굴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권위와 어머님의 권위, 어머님을,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런 여태까지 불효를 많이 해왔는데 그런 부분을 돌이킬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주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쓰지 아니하신,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라고 그러죠. 자기의 모든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 때를 보여주시고 그 뜻을 보여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 때를 스스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께 맡겼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나의 삶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초조할 수 있고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제가 들어와 있다면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돼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모든 주권을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럴 권리가 있으셨는데 그 권리를 다 포기하셨고, 주님이신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번지르르한 열매는 있지만 정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 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열매들을 많이 달고 뽐내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오로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액기스로만 맺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바람 속에 요즘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무시를 당하거나 어떠한 입장에 처한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한테 어떤 취급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알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우리 하나님이신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표, 저의 온전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싶습니다. 주님은 치욕을 짊어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는 고난을 싫어하고 타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고난이 오더라도 정말 감사하며 주님처럼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제 장로회에서 이렇게 6분 또 2분을 모시고 8분이 매주 화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건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12시쯤에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교회 모임에서 이와 같이 여러 명, 한두 사람도 아니고 8명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어떻게 보면은 모임 초유의 일이 아닌가, 좀 너무 과장했나요?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사회가 썩어지고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고 정신이 없습니다. 주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준법 정신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헬라 시대가 변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사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좀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희 어떤 행동을 함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관계를 우리 가운데서 드러낼 때, 그때 우리 사회는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적용하기는 남은 자 중에 북부교회를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서울 북부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썼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